21장 말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 유다의 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20장의 말씀은 뭘 했죠?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예언했죠. 예언.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매를 치고 이 칼을 채워서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밧소울, 바로 그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예레미야야, 제발 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실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 이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을 듣고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심판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 이단 중에 몰몬교가 있죠. 미국에서 생겨난 몰몬교.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몰몬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대요. 죽은 자를 세례하는 교리가 있대.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죽었어도 죽은 자를 부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시고 나면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그땐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행보를 보면 참 어리석은 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 니느웨 성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 니느웨 왕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방의 한 사람이 왔잖아요. 또 자기가 듣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심판을 예정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죠. 이 시드기야가 진정 조금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지식이 있었더라면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을 때 최소한 뭘 해야 했을까요? 야, 예레미야야, 좀 대신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이럴 게 아니라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토록 불같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구나. 결국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컸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가 이 시드기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아마 회개 기도했으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1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줌이나 보라.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골짜기에 숨은 거예요. 평원 바위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거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대군이 아무리 많이 와도 골짜기는 좁으니까 몇 사람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면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그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세상에 안전한 곳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엔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 있는 보호처를 개인적으로 땅 속에다 이렇게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보다 먼저 나를 지켜줄 골짜기와 나를 지켜줄 평원의 그 바위를 준비하고 그것을 찾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판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역사에서 배운 겁니다. 역사에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렴풋이 기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할 게 아니라 왕이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에 회개가 없는 기적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고난 당할 것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사단에 의하여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에서 그들이 그 고난을 불러왔기 때문에, 심판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쭉 8절, 7절까지 얘기가 전염병이 칼과 기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성은 좁은 성 안이 북새통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요, 사람이
닫혀진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먹고 싸는 것 때문에요. 금방 오염됩니다. 뭐 이때 이 시대 때 뭐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물이라고는 이 조그마한 샘이 전부였으니까 금방 오염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칼과 기근이 심해지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심판이 임했을 때 8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이 이런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은 자기가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 징계 앞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갈대아인에게 나가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순응할 때, 그래야 항복할 때, 그럴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생명의 길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곤역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순응하고 그 순응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고집을 피운다면 그거는 결국 사망의 길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바라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복을 내리는 얼굴이 아니라 화를 내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표정은 무엇일까? 화난 표정일까? 아니면 복을 내리기 위한 기쁨의 표정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기쁨의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는 얼굴이 기쁨의 얼굴인지 아니면 환한 얼굴인지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잡는지 아니면 죄의 가운데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고난에 순응하며 생명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며 정결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된 욕심과 죄된 우상 숭배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얼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이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죄로부터 자유하여 오직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